저는 목사 이전에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요.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잘하고 싶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혹시 가진 것이 있어서 또 아니면은 많이 배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저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큰 욕심을 별로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베이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될 만한 존재도 저는 아님을 저 스스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았지 않겠냐. 교회 부흥되면 좋지만은 저는 늘 교회 부흥보다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에게 되지 않으면 저는 저 사는 인생이라든가 목사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아마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누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앙일 텐데요. 또 중요한 중요점이 여러분에게는 신앙일 텐데요. 그럼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 이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한번 잘하고 싶다. 제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도 잘 될 수밖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 목회가 잘 안 되고 가정에 뭐가 잘 되고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잘 되지도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때론 제가 조금 이렇게 처졌을 때는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간증했듯이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예수 이거 가짜다. 가짜다 꼭 이렇게 뭐랄까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가짜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이거 종교?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말은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저희 생각 속에는 이미 기독교가 종교로 뿌리 내려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친구라든가 동료들을 보잖아요. 저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보면서요. 기독교 이거 종교야. 종교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사람을 전혀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아예. 그냥 만나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요.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그 사람들하고 말 섞기도 싫어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말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겠지요. 말해보면 기독교 이거 종교예요. 종교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너무 모순돼요. 왜냐니까 말은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 있어요. 실제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동, 판단, 기준 전혀 아닌데
왜냐니까 옛날에 저 모습이거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을 제가 모욕을 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제가 잠깐 한 10년 가까이의 저희 생활을 보면서요. 참 진짜 예수 없는 삶을 한 10년 가까이. 말씀도 붙잡습니다. 집회 참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던 10년입니다. 행위는 잔뜩 있다니까. 시간마다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다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종교 행위는 잔뜩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이 아닌 거 있죠. 그걸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래요. 당연하다는 듯이. 많은 교인들도 내게 그리스도 능력 안 돼. 상관없어. 오늘 좀 급하니까 말씀 하나 붙잡어. 그런 식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능력이 안 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면 돼. 그리스도가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그거는요, 어떤 모습이냐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어떤 행동이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행동입니다. 참 너무 제가 지금 보면서요, 너무 멀리 왔다. 교회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장로들 세우면서 돈을 받기 시작한 게 언제지? 사실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한 20몇 년 전에 순복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20몇 년 전에 순복음에서 저 기억이 틀렸겠지만은 순복음에서 그때 장로 임직할 때 사람당 1,5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욕을 했다고. 어떻게 말이야 임직하면서 돈을 받냐면서.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예를 들면 그건 악습이거든요. 악습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악습을 받아서 왜냐니까 당장 돈 되니까 이익 되니까 그런 악습을 받아서 한다. 그걸 니 비판하고 있구나. 그렇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교회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파당이요, 싸움이요, 교회 와 있지만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이 탁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도 동기로, 성도도 동기로 서로 동기 가지고 동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동기 가지고 동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 추구하고 있는 거고 목적 채워주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진짜입니다. 구겨진 돈을 다리 위로 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목사님들만 해도요, 굉장히 배고픈, 그때는 제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랑 후보에서 제일 꼴찌가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뭔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으니까 아들에게 시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시지.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지금 진짜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너무 그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엇보다 어느 날 저는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저하고 능력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안 보였다니까? 나는 성경 붙잡고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요셉의 믿음, 요업의 믿음.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KBS 약 1시간 토요일 밤에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이야기. 시리아는 이제 순위파하고 무슨 파입니까? 하여튼 간에 두 파가 싸우면서 난리가 나. 완전히 막. 근데 이제 모슬렘을 믿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앰뷸런스 차 운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전 사태에 잃었대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니까 신이 주셨다가 신이 데려갔다 그러는 거죠. 아니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가 하나님이 내게 화도 주시네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게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였다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고백이지. 교회의 저희 신앙의 순수한 모습도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요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많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 것이냐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다 신앙생활 한번 잘하고 싶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단 말은 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모태신앙에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무식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대로 잘 알고 다 겪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가슴에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초대교회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김홍준 목사님이 이제 단독이란다. 담임 목사가 이제 되어서 목회를 할 텐데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싫을 때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목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교회 부흥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 모습을 글쎄요. 내가 좀 배가 고프더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 정도 인생에 신학과 철학이 없다 그러면 글쎄 그냥 목회하지 말고 어디가 장사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데?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의미 때문에 내가 꼭 배가 불러야 됩니까? 교회가 꼭 차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전도합니까? 목사님들이 생을 걸고 왜 전도합니까? 진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혹시 명분 아닌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요. 교회 부흥되면 어쩌는데? 내 이익이 되니까. 교회의 순수한 모습들이 다 지금 상실되어 버리지 않냐. 무엇보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 임직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밀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복음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복음만큼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무너무 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도록 본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되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지. 그 말 하는 사람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더라니까요. 야, 기도 하루에 1분만 해도 역사 일어나.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분 이상 하는데도 별로 역사 안 일어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행해요. 늘 만족이 없고 늘 불행해요. 온갖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가득 차 있어요. 저에게요. 목회하면서요. 진짜 불쌍한 인간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되어지도록만 딱 만들어놨어요. 참, 그것도 기적입니다. 안 되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건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관역이 뭐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니까? 아니, 그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 벗어났기 때문에 사과를 훔쳐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거기에 관역에 안 벗어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의미요. 그러면 그래도 사과를 훔쳐먹었다.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족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자유야 그러면서 글쎄 만족 안 되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안 되어지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안 되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꼴이냐.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완전히 복음이 상실된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신학교 나올 때, 신학교 갈 때, 나올 때만 해도요, 예수 이 한 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 외에 저는 아무 목적도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요, 처음에 제가 신학 갈 때만 해도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그때 목적은 하여튼 아프리카였으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애 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적이 아프리카였으니까. 예, 뭐 목적이 아프리카 그게 아니고요. 뭐랄까요? 특별히 목적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예수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예수 마야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예수를 들었을 때,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왜냐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한번 완전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좋아서 정신없이 어느 날 가는데 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다 망가져 있는 거죠.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 아닙니다. 근데 참 재밌게로요, 되어지지 않도록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편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나서 아무리 끝났다라고 해도 그런 의지 불가하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무슨 고지 완성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요, 참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편함이 없는 겁니다. 꼭 임직식을 하고 그 이전에요. 저는 내년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니까, 그래, 진짜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이젠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개혁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만 되면 다 되어집니다.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기엔요, 교회가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적이 아닐까, 그리스도에게. 참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정작 교회 발을 딱 당겨 뿌리면, 넣어 뿌리면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요.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안 되었느냐? 계속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왜 신앙생활이 안 됐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귀로 시작을 해서 그래요. 마귀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거였죠.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경을 딱 꺼뿌리고 마귀를 봐버리면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꺾을 이유조차도 없어요. 귀신 들림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마귀라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마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을 마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꺾는 도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 꺾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느냐니까 자꾸 나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네가 뭘 하면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정말 신앙을 깡그리 무너뜨려 놨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교회마저도 세상이 목적입니다.
교회마저도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마저도 부흥이 목적입니다. 부흥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부흥이 하나님 역사 아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부흥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러면 어디죠? 여호와 증인이 부흥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여호와 증인이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 부흥하는 거나 신천지가 부흥하는 거나 아니면 남녀 호랑교가 부흥하는 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거나 뭐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는데 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까?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이 이미 틀려버렸어요. 저도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왜? 시작이 틀려버렸다니까. 제가 잘못 깨달았으면 저는 회개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만약에 제가 잘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제가 책임질까요? 평생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 돈은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잘못됐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거였죠. 시작이 틀려버리니까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오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작만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게 지금 계속 메시지 핵입니다. 창세기 3장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이 세상을 마귀가 무너뜨렸다? 그러면 하나님 마귀에게 진 건데? 그렇게 약한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마귀가 무너뜨렸다? 그럼 마귀 믿으세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마귀 믿어야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냐? 그래,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됐는데? 그치? 왜냐니까 시작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이렇게는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힘드니까 그래, 그리스도만의 응답. 왜 난 성공을 붙잡고 있지? 진짜 하나님 내게 준 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만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축복을 준 게 아니야. 경제를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줬어. 왜? 모든 기도가 경제 축복, 자녀 이런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냐니까 경제 축복, 그 다음에 자녀 잘 되는 거, 남편 바뀌는 거, 그거 갖고 있으니까 안 바뀌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마귀가 하나님 별로 능력 없지. 남편 배우 역사는 흑암을 그래 꺾고도 안 꺾이네. 이상하게 점점 더 심하네. 애새끼 낳았는데 그 놈은 괜찮을 줄 알았더만 그 놈도 똑같네.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성공을 붙잡고 있지? 창세기 3장은 알잖아요.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건 그리스도야. 자녀가 응답 아니야. 축복이 응답 아니야. 다 내려놔. 왜 그걸 응답으로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갑자기 메시지가 달라졌거든. 이전에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러더만 그 말을 뚝 안 하고 역사 필요 없지 않냐 이러니까 그럼 교인들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중에 나가서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을 딱 만나게 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책을요. 제가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를 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복음 맞는데 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시작이 안 됐어요. 시중에 있는 많은 여러분 책들, 예를 들면 제가 얼마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 제가 그분 책을 읽고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 7권, 9권까지 시리즈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맞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복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회하다가 한 20년쯤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지요. 근데 복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맞는데 답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시작을 안 바꾸는 거 있죠. 어느 누구도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완전히 이렇게 확 바뀐 게 시작이 바뀌면서요. 그래 말이야. 창세기,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 땅의 창조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늘 시작이 뭡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철학적으로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으로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삶을 해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에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있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정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소요가 뭡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걸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나의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어느 순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야 니네들 한번 애들 말마 열나 고생해봐라. 그래서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되어지지 않으니까 쉽지도 않아요. 되어지지 않으니까 편하지도 않아요.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놨어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왜 안 되어지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에서 시작하고 나에게 시작하고 세상에서 시작한 겁니다.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류가 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요. 세상에 그런 장사치도 없어요. 장사꾼으로 딱 변해 있어요. 교회가요. 목사가 장사꾼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성도의 수가 내겐 내 이익이요. 목적이요. 돈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늘 생각 속에 하나가 교회는 그래도 직분이 있으면 안 된다. 직분 없애잔 말이 아니고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필요해서 임직자를 세우면 교회에서 세워줘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교회가
성도 밑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교회 직분은 왜 필요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무릎 꿇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보고 돈 내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최소한 양심상 그래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그 양심마저도 무너뜨려졌어요. 혹시 이 설교 듣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만약에 기분 나쁘면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정말 맞는가? 정말 초대교회가 모습이 맞는가? 교회 모습이 이게 맞는가? 그런데 어디서 나쁜 악습을 다 지금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재밌는 교회지요. 왜? 이익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어느 순간 제가요 오류 속에 빠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왜 나는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지?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면 난 목회의 의미가 뭐지? 아니 나는 도대체 누굴 믿고 있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 난 뭘 믿고 있지? 아니 저같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발버둥 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뭘 믿고 있지? 왜?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니까.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한 거. 그러니까 되어지는 건데요.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시작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의 눈으로 아주 돌박 같은 수준으로 세대가리 같은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뭡니까 갓으로 그스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날 딱 전략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있다 그러면 이 말을 필요가 없는데 과연 나의 필요가 뭡니까? 틀림없습니다.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수용해야지 아닙니다. 수용이 어느 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1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지만 또 쓴다. 왜? 그게 너에게 안전하지 않냐? 뭘 썼느냐? 개들을 상가해라. 행악자들을 상가하라. 바울이 요즘 애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무시하는 걸 보고 개무시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개자를 붙이대. 누가 썼냐니까 이 바울이 썼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개들을 상가하고 악행하는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악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육체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가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 육체 신뢰할 것 많다. 내가 너희들보다 육체 못한 게 뭐 있냐?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다. 율법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육체를 신뢰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았다. 이것이 다르게 표현한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 그러나 이거는 된 것이 아니다.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쫓아갈 뿐이다. 여러분들이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김경태, 너 그런 거 보니까 애가 갑자기 확 휘딱 바뀌어가지고 저도 별로 아직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한 가지 찾아온 게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옛날보다는 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경건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랬거든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옛날보다 훨씬 경건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에 안 경건해졌다. 이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걸 알게 돼요. 편안한 거 있죠. 남은 생에 제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아직 잡은 건 아닙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좀 바꿔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가 충분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몇십 년을 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편안해지고 만족되어지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꼭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종교 행위하는. 기도 내용도 똑같아. 옛날에 우리가 똑같다라고 욕해놓은 것도 똑같아. 여전히. 이제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야 돼요. 가장 큰 원인은 시작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시작만 바뀌면 이젠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특별하게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뭘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필요해서 임직자를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섬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서 임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임직자가 그동안 내가 집사로 있었으니까 이젠 조금 이렇게 폼이라도 잡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글쎄요. 아직 우리는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 말로 조그만 교회에서 또 개폼 잡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이 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 되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교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왜요? 우리 애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도 인정 못 받으면서 야, 네 아침에 뭐 했냐? 기도했냐?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최소한 엄마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요. 기도했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걸 지도 제대로 못하는 걸 갖다가 애들이 억지로 강요하고 있어요. 지도 공부 제대로 못했으면서 왜 너는 맨날 공부 못하냐 이런 식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우리 애들이 정말 믿음을 볼 수 있는 교회. 우리 김홍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승관하냐. 우리 예를 들면 간단해요. 목사 아들 치고 제대로 믿음 들어간 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미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우리 선미는 목사님 집에서 가장 예민한 시간에 한 2, 3년을 있었어요.
가장 예민한 시간에 제 친구 집에 2, 3년 있으면서 이 아이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하율이가, 참, 아빠가 참, 이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느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놓고 우리가 오늘 임직자들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내가 되면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에 설거지, 하여튼 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정말 교회 모습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쉬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넘쳐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부터 시작을 다시 하십시오. 나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한 분만이 저희들 통해서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에 계속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능력을 한 주 우리의 삶에서 평생 남은 시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주의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저희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